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며 제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세상의 권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불의한 길을 강요받을 때에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또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제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주님의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배려하며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사랑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순종과 사랑 그리고 빛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권세에 대한 순종, 사랑의 실천, 그리고 영적 준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인이 정부와 권세에 대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절 말씀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 즉 정부, 지도자 등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법을 존중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 악을 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과 질서는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는 칼, 즉 형벌의 권한을 가졌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면 정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야 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금, 규칙, 법률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금과 존경을 바쳐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의무를 다하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정부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하며 바울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표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는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세금과 존경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을 내릴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빛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빚진 자로서 항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10계명 중 일부를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을 언급하며 모든 계명의 핵심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임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항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시기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다가 깰 때란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즉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란 세상의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이란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방탕한 삶을 버리고 단정히 행하여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방탕, 술취함, 음란, 다툼, 시기란 어둠의 일, 죄의 삶에서 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란과 시기, 다툼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즉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바꿔야 합니다. 욕망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한 삶을 버리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